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촛불을 하나씩 켜오고 있지요. 이 촛불마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대림절 첫 번째 초, 이 진 보라색 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희망. 이 희망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족장들, 아브라함의 희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연보라색 대림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평화. 네, 이 평화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의 평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불밝힌 이 분홍색 대림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쁨. 여러분 너무너무 기억을 잘하고 계시네요. 이 기쁨은 특별히 신약성경의 세례 요한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우리가 켜는 이 대림절 네 번째 초, 흰색 초도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특별히 신약성경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이렇게 외치면서 불을 밝혀볼까요? 사랑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불 밝힌 이 네 번째 흰색 대림초에는 어떤 사랑이 담겨 있을까요? 사랑의 불꽃을 밝히면서 천사의 예고를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요, 여섯째 달에, 여기서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엘리사벳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를 한 지 여섯째 달이 된 거예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뭐라? 마리아라.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3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아기의 이름까지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35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너에게 임하고 있다. 성령이 임하고 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지금 덮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네 뱃속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8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쉽겠느냐고요.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냐? 약혼한 남자가 있다고 그랬죠. 당시 결혼 적령기는 13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약혼한 상태니까 한 살 전 약 12세, 지금 같으면 앳된 중학생 소녀입니다. 이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천사가 이 이야기를 하고 떠나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 천사가 나 잉태했대. 뭐? 남자가 누군데? 또 아직 약혼한 사람이랑 몸도 섞지 않았잖아. 손도 잡지 않았잖아. 당시 사회는 그런 사회였어요. 천사가 성령으로 내가 잉태했대. 뭐?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아, 나 성령으로 임신했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3년 전 제키라는 14살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광대뼈 주변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의사의 하는 말, 이 종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광대뼈도 드러내야 되고, 이 코뼈도 드러내야 되고, 윗입술도 드러내야 되고, 왼쪽 이돌도 다 드러내야 되고, 이 턱뼈까지 다 드러내야 됩니다. 제키와 부모님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의사의 하는 말, 수술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향후 생명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키는 그 자리에서 엉엉엉 엄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수술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광대뼈부터 코뼈, 윗입술, 왼쪽 치아들, 턱뼈까지 다 체결을 한 상태에서 내가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제키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부모님에게는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병상에 누워 있는데 침대 발끝에서 뭔가 만지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 캄캄한 밤중에 하얀 광채가 침대 발끝에서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광채가 이 제키 14살 소녀에게 강하게, 더 강하게 비추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강한 열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 이 제키를 그 하얀 광채가 다가와서는 안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키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이 하얀 광채가 떠나간 거예요. 이 뜨거운 느낌을 제키는 아침까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엑스레이도 찍고 각종 검사가 다시 실시됐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광대뼈에 있는 종양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독초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공기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고난들을 여러분들이 견디고 견뎌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걸 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런데 당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이제 약혼자 요셉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과연 약혼자가 이 말을 받아줄까요? 믿어줄까요? 쫓겨나면 어떡하지? 12살 소녀인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주님, 천사 가브리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류 구원의 한 오뚜기 돌로 아기 예수를 내 몸에 뵐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대림절 이 네 번째 흰색 초에는 바로 이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사랑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다면 대림절 이 네 번째 흰색 초에는 또 어떤 사랑이 담겨 있을까요?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알고 이걸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위급할 때, 정말 내 마음이 힘들 때, 내가 너무 지쳐 있을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만 있다면 밤중이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뛰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에게는 그런 친척이 있었는데요, 바로 엘리사벳이라는 숙모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9절에 보면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그 난 아내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엘리사벳은 지금 나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조금 미리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6달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숙모 저 왔어요 노크를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뱃속에서 이 아기 세례 요한이 막 기뻐 뛰놀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리아를 향해 엘리사벳이 얘기하는데 그게 4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기 보면은 내 주의 어머니라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칭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12살 소녀예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숙모예요. 뒤늦게 세례 요한을 잉태한 거예요. 나이 차이로 보면 어떻게 이 12살 어린 조카뻘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건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인사 화법이 아닌 거죠.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감동을 주셔서 지금 너를 찾아온 저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그 예수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엘리사벳은 직감을 하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4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 있는 이 말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은 예수라고 불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주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믿은 마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쉽겠느냐고요. 제가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건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노심초사하면서 자꾸 이것저것 만들어서 이렇게 항암 식사를 내놓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미안해요. 그래도 입맛이 없어. 그러면 아내는 인터넷을 뒤집니다. 여보, 나가자. 어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가는데요. 대전역 보리밥집.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나요? 우리는 여기에 반찬식당만 알고 있잖아요. 여기도 엄청 기다리잖아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 간 곳이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반찬식당으로 가자고 그러셔서 거기서 줄 서서 먹은 그 기억, 그게 있는데요. 대전역에 그런 보리밥집이 있는 거예요. 통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요, 와, 12시에 갔는데 시간을 잘못 맞춘 거예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순번이 한 2시간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보리밥이 다 그게 그거지. 뭔 2시간을 기다리느냐? 기다릴까? 그냥 갈까? 기다릴까? 그냥 갈까? 에이, 그래도 저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있긴 있을 거다. 그리고는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후 2시잖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시장기 때문에 그냥 헛찌겁 먹어버렸어요. 뭔 맛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리밥이 다 그거는 거지. 그런데 2시간을 기다리고 먹으니까요, 그 또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가 이제 통유리로 돼 있어요. 밖에서 우리 부부가 먹는 걸 다 그분들 또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제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 부부가 먹는 걸 보면서, 야, 저분들 왜 보고 있지? 다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 너 맛있냐? 야, 2시간의 기다림, 이것도 이렇게 힘들고 이것도 이렇게 귀한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10달을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당신은 로마 식민 통치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라는 이방인이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동방 박사가 헤롯 왕을 찾아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 헤롯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 자리가 위험하겠구나,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것은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는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뭐해라? 죽여버려라. 당시에 그런 상황 살벌했습니다. 그런 상황 매우 불안했습니다. 과연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10달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도 마리아는 마음이 확고했습니다. 주님, 엘리사벳 숙모에게 이렇게 왔더니 저를 축복을 해주시네요.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나에게 복이 있다라고 축복해 주시네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그 원대하신 인류 구원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부족한 비천한 이 종이 지금 쓰임받게 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품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을 받으옵소서. 오늘 대림절 4번째 초에는 바로 이런 마리아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주님, 내게 어서 오시옵소서. 대림절 이 4번째 흰색 초에는 또 어떤 사랑이 깃들어 있을까요? 사랑의 불꽃을 밝히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노래하는 마리아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숙모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니까 즉석에서 화답을 하면서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게 46절부터 55절에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에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래는 만세 대대손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제 인류 구원의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이제 내가 잉태한 이 예수가 나서 이 예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들은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들은 높이시고 줄이는 자들은 배불리시며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보내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마니피카트. 시작. 마니피카트. 라틴어인데요. 이것은 영어로 보면은 매그니피켓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마리아의 찬가.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지난 화요일 대전 예술의 전당에 갔더니 우리 최병근 지휘자님이 이 마니피카트, 마리아의 찬가를 이렇게 공연으로, 합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내 설교 주제와 이렇게 딱 통했지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최병근 지휘자님 한번 즉석에서 나오셔서 마니피카트가 뭔지 한번 음악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니피카트. 우리 최병근 지휘자님을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라오셨습니다. 여기서 올라오셨습니다. 네, 그럴 줄 알고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성경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찬미의 어떤 그런다 보니까 여러 작곡가들이 이 가사를 가지고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니피카트라고 이름을 정해진 이유가 그 당시에 지금은 그 세계적인 어가 영어로 많이 썼잖아요. 그때만 해도 라틴어가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썼던 겁니다. 그래서 곡의 그 처음 가사가 마니피카트 아니마 메아 도미노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첫 가사가 그 중에 그 마니피카트라는 단어만 따서 이걸 하나의 어떤 음악 장르로 만들어서 이름을 마니피카트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부터 요거는 그 시대 때, 옛날 시대에는 그 카톨릭에서, 옛날 카톨릭 그 성당에서 그 저녁 그 무슨,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저녁 기도에 어떤 예배가 있나 봐요. 그때 이제 음악을 그때 틀어서 마니피카트라는 노래를 그때 같이 불렀는데, 이게 개신교에서도 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가사도 좋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수용을 해서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이나 오순절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큰 행사 때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작곡가들이 너무 많은 좋은 음악과 그걸 많이 다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공연장에서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공연장에서부터 시작하게 돼서 지금까지 하나의 어떤 마니피카트라는 어떤 장르가 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연주가 되었고, 그날 또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그런 연주를 듣게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병훈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장님 그 대전 시립합창단원이신데요. 예, 저희 교회에 아주 인재들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병훈 지휘자님께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마니피카트 첫 소절부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마리아가 뭐라고 노래를 했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쉬웠겠느냐고요. 이런 노래가 그냥 그렇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약혼한 사람이 있고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할까? 엄마 아빠에게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나 천사가 와서 임신했다고 하네. 이걸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파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파혼당한 사례들이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은 지금 확고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이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대손손 나를 복이 있다 일컫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때까지 내가 10달 동안 이야기를 사랑으로
사랑으로 잘 돌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영양분을 충분히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10달 후 이 아기가 태어나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소중한 아기 예수 구원의 주님을 잉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주님을 향한 나의 참된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 대림절 네 번째 흰색 초에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도 오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습니다. 한 소녀가 보석가게 윈도우를 들여다보더니 딱 찍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저씨에게, 아저씨, 이 보석 목걸이 딱 제가 원하는 건데요, 저에게 파세요. 그래?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저요? 이따만이 가져왔어요. 그러면서는 이 소녀가 자기가 돼지 저금통을 깨가지고 그 동전과 지폐를 손수건에 딱 싸서 가지고 온 걸 주인 아저씨에게 몽땅 건네 드렸습니다. 이거요. 주인 아저씨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누구 주려고 하는데, 언니요. 우리 언니가 엄마 없는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셨거든요. 언니가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나 봐요. 언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어요. 이 사장님이 이 손수건에 싼 돈 뭉치를 그대로 놓고는 보석 목걸이를 들더니 슬며시 가격표를 떼서 뒤로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있다, 언니한테 갖다 선물을 하렴.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한 여성이 보석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든 목걸이, 분명히 주인 아저씨가 볼 때는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 가게에서 판 목걸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사간 사람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소녀가 사갔답니다. 아저씨, 이거 가격이 얼마인가요? 가격을 알게 된 이 여성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을 텐데요. 아니요. 그 소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저에게 다 주고 갔습니다. 그 여성을 떠나보내는 주인 아저씨의 눈에도 눈망울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에 얽힌 가장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자신의 뱃속에 잉태하고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한 이 어머니 마리아의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가 이 디림절 네 번째 초에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